30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페이지 에스겔 30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만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바셋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생애의 전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이 주권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기왕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한 사랑이 지독한 분노가 되어 참혹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자기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마지막에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29장부터 32장 넉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 사랑했던 나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건만 에레미야가 외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망하리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을 들었더라면 시드기야 눈 빼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벽
파괴되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체면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거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초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마지막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라.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 특별한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존재입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에스겔 29장 6절에 에스겔도 예언했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망할 유다 나라, 망할 왕 시드기야는 끝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우상적 존재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미운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순간 기왕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질투가 되어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쫓아갔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손자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직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우상 삼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이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상에 대한 말이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밉게 보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미운 물건이라 박살을 낼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처자식,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존재를 미운 물건으로 여기십니다. 박살을 낼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자녀 사랑한다고, 내 손자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미운 물건, 가증한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랑을 가로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온 세상이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양합니다. 못 간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3장부터 4장까지 2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설득하시고 여러 번 타이르시고 여러 번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5장 1절에 비로소 모세가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정중하게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하나님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래서 네가 날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한 가지 재앙을 보탤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애굽의 신들, 모든 신들의 형상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종류별로 파괴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에 속한 곤충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 마침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 장자 죽는 재앙, 그 재앙을 맞이할 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밤에 바로가 장자 죽는 밤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를 보고 넘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하나님 가운데 떠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마시고 사랑과 따뜻한 웃는 얼굴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애굽은 망함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매맞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망했고 홍해를 건너다가 다 수장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주 웃는 얼굴 배우며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웃는 얼굴. 제가 뭐 그렇게 오랜 되지 않았지만 30여 년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웃는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가 납작 엎드려 다 가라 다 가라, 모든 값진 보물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 위에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홍해로 애굽을 심판하사 바로와 그 말탄 자들을 다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독한 맛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었는데 700여 년의 역사가 지나서 지금 에스겔 당시에 여전히 바로가 교만하고 애굽이 교만하여 하나님 노릇하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며 이럴 때 하나님이 730, 40년이 후에 옛적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셔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본문에 700여 년이 지난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교만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29장부터 32장에 나오는 애굽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역사의 종말에서만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제각 시간이 가면서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9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릴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깊이 알아. 그 능력을 알고 그 어미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따뜻함을 경험하며 그 웃는 얼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보냅니다. 이거 알기까지 일생을 보냅니다. 많이 맞고 많이 심판받고 많이 징계받고 많은 사랑받고 성공과 실패, 넘어짐과 일어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좀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그 모든 왕들, 제국의 통치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이 신의 신이시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심판과 멸망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끝에도 개개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끝에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다니엘 2장 44절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 7장 18절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성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을 우상 삼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에레미야 17장 말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 세상의 나라를 믿고 권력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생 최대의 비극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루는 물을 파는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너 물고기야 왜 물을 떠났느냐?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떠났느냐? 때려서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떠난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저주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벌써 설교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과 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가뭄의 때에도 불황의 때에도 청청하여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뭐 설교가 별스러운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별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존경해야 될 분이고 존중히 여기셔야 될 분이고 그분 외에 다른 곳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 그분 안에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66권의 핵심입니다. 어떤 본문을 태하든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며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여러분의 목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성경적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모든 것을 알아갈 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을 보는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깊이 사귀어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자녀에게 나갈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불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황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다니엘이 불황의 때 사자굴에서 가장 돋보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황의 때에, 위기의 때에 불못불 속에서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심판과 징계는 신자에게는 큰 복입니다.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하며 발을 굴르며 할렐루야 해야 될 복입니다. 매 맞을 짓을 했는데 매 안 맞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주님이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심판은 허무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모신 사람의 징계는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때에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탄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원수에게 춥거든 따뜻하게 하라. 그래서 그의 얼굴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라. 이는 하나님이 갚으심이라. 하나님의 갚으심과 심판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고단한 세월을 보낼 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너그러움과 용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별별 일을 다 해도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에 가진 자의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람은 저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똑같은 세대에 태어나는데 인간의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고, 저들은 하나님 몰라 영생이 없다면,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은 근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가 말을 모르는 사람이니
그러니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들이 더 억울한 겁니다. 알아들을까 모르네. 알아들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껄핏하면, 아주 안 믿을 때는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조금 한 달에 한 번 교회 따라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쩔쩔맵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니 그냥, 근데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믿는 게 저따위야, 나 교회 안 갈래, 요따위 소리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버님 술 잡수시고 들어오시다가 조그만 언덕 떨어져서 다리 다치셨는데 그냥 오자마자 대자로 나를 때리시면서, 네가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신이 부딪혀서 네가 믿는 신이 이겨서 내가 떨어졌다.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더 센 믿음, 하나님 앞에. 근데 왜 나를 때리시냐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한지. 내 이 다음에 커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그랬다니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거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자의 고난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그러우십시오. 다른 사람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세상이 억울하게 대한다고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자답지 못한 것 탓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기쁨이요,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한 것으로 자랑을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적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주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때로는 징계하시는 얼굴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박살내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혹시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우상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미운 물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